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고 또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헤롯은 원래 그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로마 원로원의 결정으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헤롯은 역사적으로 BC 4년경에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헤롯 통치 말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BC 4년에서 5년경쯤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방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 지역이 어느 지역을 가르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이 박사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과거에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예언자로 활동하거나 점을 치거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체를 관측하고 점을 맞췄던 점성술사였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 바벨론 지역에는 과거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출현에 대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관측을 하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박사들이 이 하늘에서 어떤 별의 신비한 현상을 관측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비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박사들은 그 하늘에서 목격한 어떤 별의 신비한 현상을 관측하고 나서 그 유대 지역에서 새로 태어난 그 아기 왕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면서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박사들이 그 유대 지역으로 가서 그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고자 다 같이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결코 가깝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북쪽으로 해서 다시 이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리가 대략 1400에서 1500km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1400에서 1500km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50km 정도가 되니까 이 1400에서 1500km 정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3배가 더 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는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면 사난 짐승떼들이 습격한다든지 또는 도적떼들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실 이 박사들이 목격한 별이 유대 지역에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분명한 징조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단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예언의 말씀과 또 하늘에서 목격한 어떤 신비한 별의 현상을 관측하고 그 새로 태어난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몇 개월 동안 걸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세 명의 박사들이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멀리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왔는데 비해서 정작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소동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한 것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의미에서 소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헤롯이 소동한 이유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이렇게 소동한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BC 73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BC 4년경쯤이면 대략 나이가 69세쯤 되었습니다. 헤롯은 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부인과 또 친척들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잔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왕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 나이도 들었죠. 이제 또 통치 말년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때 헤롯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한 것은 메시아 탄생이 기뻐서 소동한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의 잔혹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한테 어떤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소동을 하게 된 것이죠.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 베들레헴 지역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헤롯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그 밖에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이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세 명의 동방 박사들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또 베들레헴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이 박사들의 앞길을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별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어떤 별이 자기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여기 10절 말씀해 보시면 박사들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때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 명의 박사들은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 집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정말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해서 함께 같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때 동방 박사들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속으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죠. 또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해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유향과 몰약은 이 당시 동아프리카나 그 아라비아 지역에서 있는 그 나무에서 추출한 그 향료로서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자신들이 준비해간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명의 박사들이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올 정도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헤롯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성경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를 찾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면 이때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성탄절 때 휴가를 즐길 생각, 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날 생각, 또 무슨 선물을 사야 될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드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오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또 우리는 이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매일같이 만나도 또 보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그것도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도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명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각자 준비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미 하나하나를 따지기보다 이것은 이 박사들이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예물로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도 그렇지만 유향과 모략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그것들을 잘 보관을 했다가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사들이 그만큼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때 독일의 경건주의자이자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진첸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첸도르프 백작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때는 진첸도르프 백작이 19살인 아직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첸도르프 백작이 그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여행으로 뒤셀도르프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첸도르프 백작은 이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이탈리아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예수님의 성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화 그 그림 밑에 보면 글씨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글귀를 읽은 진첸도르프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진첸도르프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진첸도르프 백작은 보헤미아 지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당하다가 이제 독일로 피신해온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 내에서 머물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첸도르프 백작은 6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첸도르프 백작처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낀 사람은 다 이렇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 죽음의 길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위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그런 헤롯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곧 자신의 정적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헤롯이 이렇게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던 이유는 언제 별이 나타났는지를 통해서 그 새로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나중에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하죠.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원수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헤롯의 음모를 전해주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도록 알려주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요셉의 가족들은 다행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사복음서에도 보시면 헤롯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말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당시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나 또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러나 그 대신 지금은 마귀가 유혹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자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유혹을 받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도 유혹을 받지 않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완고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한테 영적으로 무서운 피해를 끼치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